가기 전에도 이 본문을 했는데 드디어 이 본문을 하게 됐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오랜만에 왔더니 이 동네가 너무 많이 변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잘 몰랐는데 내리니까 바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딱 그 교회 십자가 보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필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했는데 필라테스로 바꾸셨나?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전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첫째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비자가 이제 첫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비자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비자가 끝났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비자가 끝나서 어차피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왔고 첫째 아들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저는 기숙사에 적응하는 거 조금 보고 들어가려고 3월 말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 안 나시죠? 똑같진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은혜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잊고 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씩 이렇게 쭉쭉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가 2019년에 떠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도 더 정이 없어질 것 같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찾기 더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했을까? 다윗의 인생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죠.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뭐 잘 살았던 것 같고 왕이었으니까 좀 괜찮았을 것 같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139편을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내 생각, 나의 모든 일상, 내 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짐작도 할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 고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의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골리앗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실제 다윗의 삶은 어쩌면 이런 좋은 일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집약을 하고 이게 요약을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시편 69편 1절에서 5절 보면 이게 다윗의 그 삶을 그냥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거죠.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았고 본인도 계속 갈등해야 됐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시편 139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다 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셨고 내 태도와 행동, 생각 모든 것을 다 그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어쩌면 막 싫어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또는 이것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실수해서 뭔가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뒤늦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요거까지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티 안 나게 잘 이렇게 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주 앞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 점, 어느 한 순간에도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찰나의 순간에 내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 인생의 전성기이든 최악의 시간이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알지만 이게 마음 깊이 이렇게 잘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알죠,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될 때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한때 교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을 그토록 인자와 자비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남는 거죠.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를 더 먹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어떠세요? 마음은 너무 기뻐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까 예배할까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안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늘 붙들려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셨던 그 한순간이 있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는데 이 한 가지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은 단순히 채찍을 맞고 못 박히고 수치를 당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죠.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홀로 감당하시고 그 죄의 참혹한 대가를 다 홀로 감당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예수님 홀로 계셔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이제 다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을 가끔 잊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선교지에 가서 쫙 하고 쫙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로 부르심에 관한 회의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왜 태어났니까지 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나? 안 부르셨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그럼 내가 뭐하러 태어났을까? 사춘기였나?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을 또 보면서 저 사람이랑 일하시면 하나님 좀 좋으시겠다. 하나님 그냥 저 사람이랑 일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힘들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힘들고 나도 하나님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역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는 그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항상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기초가 잘 놓여져 있다면, 좋게 표현해서 그동안 이제 기초가 잘 놓여져 있다면은 이제는 그대로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가 60-70년 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배 선교사님들의 걱정은 저희가 올 때도 그렇고 그거예요. 자꾸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도 샀고 건물도 샀는데 사람도 모았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떠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하기를 했는데 선교사가 떠나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선교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선교사가 주도권을 갖는 선교는 안 되는구나. 그때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뭔가를 막 하면은 사실 사진 찍기도 좋잖아요. 사진 찍어서 기도 편지 넣기도 굉장히 좋지만 선교사가 있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지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그 현지인을 돕고 현지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현지인을 통해서 목회가 일어나도록 선교사들이 돕는 사역이 이제는 필요하겠다.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음의 무기력함은 있었고 그때도 돌아보면 어떤 극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그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보다는 오늘 하루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거창한 것을 쉽게 이뤄내지 못하고 내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살아내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태국인 현지 목사님하고 선교사 가정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현지 태국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같이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저희가 센터 역할을 하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교회가 현재까지 25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현지 목회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걸 돕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가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고 선교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해도 절대 선교사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지 목회자분이 전면에 드러나도록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도 이것을 뭐 한국에서 했다, 뭐 한국 선교사가 했다라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빠져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지인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전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일을 맡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딱 쉬우시죠? 거기에 8년 동안 목회자 없이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8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센터로 연락이 왔고 제가 지금은 그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30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더 30분을 더 가면 미얀마 분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하나 있고요. 거기도 한 분이 교회를 시작을 하고 싶어 하셔서 지금 거기를 또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30분 더 가면은 지금 4월달에 신학 공부를 마치는 신학생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에서 먼저 교회를 시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직전에 방콕에 있는 목회자 한 분과 또 연결이 됐는데 내 식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대요. 교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가면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도와야 될 그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군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같이 격려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은요,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다,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에서 전도팀을 꾸려요. 현지인들, 태국분들 이렇게 전도팀을 꾸려서 일주일씩 차를 타고 갑니다. 보통 한 달 안에 나가면 2,000-3,000km를 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하고 그 마을을 전도해서 그 교회로 성도님들이 가시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대학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글을 좀 가르쳐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다르잖아요. 어쨌든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돌아봐야 될 교회들 그리고 하게 될 일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일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한 고뇌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거 쓰시지 않겠다고 해도 별로 할 말은 없겠다. 그런데 하루하루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했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기도 했고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방향들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의 고백인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고 제 찬양 같이 해도 되죠.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복잡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안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하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갑자기 몰아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 또한 자녀들, 가족들, 건강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과거 일을 생각해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생각을 셀 수 없고 그 잠이 무궁하고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 함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우리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하나님, 오늘 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통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상처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으실 때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더욱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